임마누엘 찬양대 예수, 그 이름 예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굴에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인물은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인들의 삶을 권면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권면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농촌에 가서 농민들의 일을 돕는다든지, 또한 어제는 우리가 밥퍼 공동체에 가서 밥 퍼주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봉사만이 봉사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저는 아파트 출입할 때 아파트 주차장 출입문이 있는데 문이 제법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앞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이 닫혀지면은 제가 못 들어가거나 또 문을 열어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저는 이것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어느 노부부가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70이 넘으신 80이 다 되신 노인 부부가 계신데 할머니가 머리가 아주 기르세요. 숱도 많고. 할머니가 머리를 감고 나오시니까 머리를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머리를 말려주시고 그리고 빗질을 뒤에서 빗질을 이렇게 빗겨주세요. 참 좋은 그림을, 감동적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애정이 없이 아내의 혹은 남편에게 그러한 소소한 듯 보이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나눌 때에 여러분 수저도 놓아주고 식사 끝난 다음에 따뜻하고 찬 물을 섞어서 같이 식탁에 물컵을 놔주는 경우가 우리 서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아주 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돕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또한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봉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영락교회의 초창기 교회 이름은 비다니 교회였습니다. 비다니 교회, 그것은 가난한 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6.25 동란과 그 수복 이후에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과 그리고 다 가난한 시절에
돌보아야 할 대상은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봉사의 집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베다니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베다니 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봉사라고 일컬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침을 통하여서 번제보다도 봉사가 먼저고 섬김이 먼저다. 이사야 1장 11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수한 제물보다 숫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보다도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1절 13절 말씀 가운데에도 선행을 행하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귀히 여기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한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변호해야 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지난 주 초부터 준비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할 것일까를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답심리 굴다리에 있는 다일 공동체에서 행하는 바포 운동본부에서 우리 교우들이 30여 명이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은 땀 흘려 본 사람들만이, 선교 본 사람들만이 갖는 또 다른 희열이고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저것은 이제 이미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노숙인과 그리고 늘 이렇게 단골 손님 격으로 점심시간을 11시 반부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저렇게 배식을 합니다. 예. 다음에요. 배식하기 전에 저기 주방장 되는 분이 이제 봉사 요령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치도 담가야 됩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 반찬 가운데 3가지 반찬 가운데 계란말이가 있었는데 계란말이를 쓸어서 한 4쪽씩 놓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우리 교우들이 가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런 봉사도 있다는 것이지 이것만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늘 머리 빗겨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다니면,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자도 많이 바쁜데 안에 차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는 아내 혹은 남편의 마음은 별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했을 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것이 서로 행복과 기쁨이 서로 같이 크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때 상류층에 계십니까? 중산층에 계십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 다 중산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중산층 개념이나 또 그 조건은 어떠한 것입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학력을 지녔는가, 교육,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물질, 그리고 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보통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류로 중상층이냐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물론 연봉이 얼마냐, 월 수입이 얼마냐 이런 방법으로도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중상층 분류를 할까요? 물론 그들이 보통 3,000유로에서 5,000유로를 가지면 내 집이 있고 그러면 중상층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보지 않고요, 크게 보지 않고 뭘 크게 보느냐 하면은,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계 여행을 하는가, 그리고 늘 악기도 다루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여행, 음악, 봉사. 여러분, 얼만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운 이 사회에 있는, 혹은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재는 것은 저는 매우 성경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은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고 나는 나 하나 건수하기도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집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즉,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와 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가 죄의 짐을 받듯이 모든 질병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공개하며 오늘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것도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봉사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끝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에 그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치유함을 입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갖고, 늘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모양이더라도 성도들은, 직분자는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어찌 이 큰 죄인에게 베푸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산지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평생을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감격과 그 피부의 큰 기쁨을 선사하시거든요. 아까 사진에 그 바포하는 내 주방장이 이제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나누거나 식판을 제공해 드리는 거나 정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곳에 가서 제가 담당한 것은, 이제 권사님들이 그 계란을 가지고 계란 마리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 놓으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한 12토막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권사님들이 볼 때, 목사님 그거 잘 할 줄 모르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핀잔 들을까 봐 빨리 잘하는 척하고 빨리. 그러니까 깨지기도 하고 좀 다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그 양반이 봤는지 모두에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모양이 안 나더라도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계란말이 4쪽씩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제공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정성껏 기도하고, 음식 마련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고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말 한마디에 얹어서 서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병을 알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치유가 되고 퇴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증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만성 통증, 관절염, 섬유 근육통 등이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봉사는 감사입니다. 오늘 시몬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봉사하는 자리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대문호죠.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감사함으로 가족을 위해서 더 한 발짝 사랑하고 봉사하는 귀한 믿음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향유는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기 정성이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을 씻겼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주님께 그 옥합을 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면서 또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곁에서 봉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을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 앞에도 이 여인들이 주님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없는 아름다운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면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엇가는 일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짝하여 주셨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끝까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듯이, 봉사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답니다. 그는 파리에서 내려서 노벨상을 주는 덴마크를 향해 기차를 타는데 그의 신문으로 보아서 1등 칸에 있어야 됐습니다. 3등 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자도 없고 마루 바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여서 3등 칸에 가니까 그곳에 어떠한 사람을 면담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계셔야 될 곳은 1등 칸이지 여기가 아닙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는 있기를 원한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 뿐이다. 저는 언젠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불효자인 것은, 저희 모친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멀지 않습니다. 요 노원구에 꽃동산교회 그 주변에 조그만 투석병원 겸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투석을 하시기도 했는데 의식은 아주 좋으셔서
아들이라고 저 하나는 아니지만 많이 의지하셨는데, 아이고 신목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영섭이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좀 아픈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막 손도 이렇게 막 묶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 손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라, 즉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 제가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신방 다 하고 교회 일 다 보고 저녁 시간에 내가 시간 날 때에 가 뵈기만 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이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했고 내가 너무 불효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부모의 효하는 것도 자주 가본다는 것도 그렇고 또 뜸뜸이 가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짜투리 시간에, 이건 제 표현입니다. 내가 내 시간 짜투리 시간대에 가 뵙고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30분 앉았다가 기도하고 오는 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슈바이처 박사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즐기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오늘날은 성공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할 때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싶다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을 오르는 리아까만 밀어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농장에 가서 혹은 시골에 가서 농사일 돕는 것만이 봉사가 아닙니다. 대민 봉사만이 봉사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틋한 사랑, 진정한 사랑, 성성을 다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이,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거나 혹은 모든 회의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내 아내를 섬긴다, 내 남편을 섬긴다,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잘 섬기면 쏙 들어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봉사의 개념을 우리가 다른 데 큰 일을, 교행일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우리 청소 도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
문을 열고 누가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발톱도 손톱도 잘라주고. 여러분,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미루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한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겁니다. 한낮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부를 우리 찬양곡 가운데 2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인생의 황혼이 4절 보세요. 4절.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섬기고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적같이 밤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봉사하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만, 황혼의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젊은 세대 가운데에도 할 수 없는 때가 어떤 식으로든지 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다닌답니다. 더 기도 많이 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용서하며 살 걸, 그러면 그리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족과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 참된 봉사, 참된 사랑 늘 주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